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실은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안 보이지만 우리 곁에는 지금 호시탐탐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한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나 또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지만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했을 때 그것은 악한 영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신겨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싹도 터지도 못하고 뿌리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이 바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맺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것을 통찰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에 의해서 이것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성으로 많이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속에 가둬두고 제한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답할 것을 예비하여도 그것을 나중에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넣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나 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또한 모든 생각들은 다 감추시고 또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아래 또 은혜의 손아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의 영적인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가장 어려움과 해가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거나
교회 일들에 또한 사역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배면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사이에서 커다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라 불려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단지 그분께서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1800년대에 2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 부흥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의 삶과 또한 믿음과 교회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동력은 무엇이었느냐? 기도회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회가 사실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야 하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에 많이들 오늘날 몰려갑니다. 오늘날은 인기 있는 설교, 재미있게 하는 설교, 사람들에게 또 웃음을 가득히 재워주는 설교, 무조건 인격적이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특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갔느냐고 주님께서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그 외모는 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꿀과 역청과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곳으로 광야로 나아갔더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사역을 하던 침례자 요한은 전혀 볼품이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볼품이나 외적인 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능력입니다. 그 내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또한 말씀에서뿐 아니라 진리 안에 우뚝 섰을 때뿐 아니라 기도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약하거나 실행이 약해요. 그러나 또한 어떤 데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도와 실행은 단순하고 순진해서 기도와 실행은 바른데 진리에 약해요. 우리는 이 진리와 이 실행 문제와 또한 기도의 문제가 다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좋은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펄전은 말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또한 목회자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기도회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10분인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지만 사람들마다 차이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밭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사람이니까 참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아빠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면서 대들면서 순종을 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순종을 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빠는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도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본이 되지 못한 것은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지만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거역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야기하지만 순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자신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부모에게 지적질하고 부모에게 달라드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 권위는 반드시 이것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100%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이 땅에는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내가 마음을 낮추고 드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나는 내가 볼 때는 존경스러운 것이 없어.
또 설교자가 저런 점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저런 점은 내가 시험거리야. 예, 설교자도 연약하고요, 단점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감수합니까?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의 문제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또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은 잠깐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회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도는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성도는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걸 일일이 손에 깨고 앉아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목회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도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붙들어 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징계해야 될 큰 죄의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일어나는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품어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도가 잘못하든 목회가 잘못하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로 품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하는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용서하지 않는 영은 아주 무서운 영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보십시오. 반역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사야에서 보면 엄난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역의 영, 엄난한 영, 이 모든 것들 성경은 영적인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불순종과 자범의 문제나 또 사람들과 대치하는 문제도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은 영적인 거예요.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것,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피아노 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것만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존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설거지하고 뒤에서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휴지를 버리고 그 하는 모든 것도 영적인 거예요.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옥합,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쓸데없는 짓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제자들이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그녀 안에 있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마음을 합일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합일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렇죠?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얘기할 때 주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15절부터 보면 교회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할 때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합일된 마음, 하나된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위해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스펄전 목사는 설교에만 집중하는 교회는 쇠퇴하고 말씀을 듣고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가 소개한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권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좋은 예배당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회라 믿었고 기도회 설교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살리게 되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부흥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의 첫 번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을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장소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나 강연만을 중요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은 슬프게도 쇠퇴의 징조입니다. 그런 교회는 열심히 있는 신자 두셋이라도 먼저 기도 모임을 회복하고 목회자의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꾸준히 기도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에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에서는 기도를 삶에 적용하라. 네 번째는 모든 초점을 주께 맞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아니면 교회 일들에 사무적으로 개입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참여하십니까? 주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일들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의 본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아주 대단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징계의 문제를 다루는 지역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 15절부터 나오죠. 15절부터 17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18절에 문제가 나온 18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징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개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셔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곧 자신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의 감독자로 목회자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뭐로 세웠다고요? 감독자로 세웠다. 목회자는 목양만 하고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친내 성도들은 목양자와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는 다 동일한 직분을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죠. 장로에서는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내 성경을 믿는 친내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목양자나 목회자나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는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다스리는 그리고 또한 감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비숍이란 말을 overseer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 그래서 목회자는 본을 세우는 일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집사나 교회에서 인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교사답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도 교사가 교사답지 않은 모습을 갖고 문제를 일으킬 때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거나 면직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무원들도 보십시오. 심지어는 정치 공무원들도 보십시오. 공무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청문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곁에서 결국에는 청문회를 견디다 못해서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해요? 그걸 사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직분을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직무를.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사나 특히 집사나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술을 먹으면서 술 마시지 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에 있어서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할 것이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목양자는, 특히 목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을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다스릴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목사나 감독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악으로부터, 거짓된 교리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감독자로 바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질서 있게 교회가 양육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하나님의 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셨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 기관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판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심판석에 갔을 때 판결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의 최고 기관은 어디입니까? 상급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 간에 발생한 민사적인 문제조차도 세상의 법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고린도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 법정으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하는 죄를 범하고도 다른 지역교회로 무책임하게 옮겨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공고해지며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잊기 쉬운 진리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아주 심심치 않게 생각하고 쉽게 대화하는 경우, 경솔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 교회 위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가 그 교회 위에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인도하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이 목회자이고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치리해야 될 또한 물론 감독 말에는 치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치리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와 같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잘못되어진 거역과 반역의 문제가 만연해 있는데 이건 마귀가 반역의 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위에 머물러 있는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은 단지 그냥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불순종을 계속 자극하고 장려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순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순종이 역사하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를 현혹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들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어주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내 육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두려움, 백성들이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권위를 또한 지금 권위뿐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위임된 권위다라고 말합니다. 위임된 권위.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셨고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멸시하고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라는 말은 바로 교회를 지칭합니다.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구원받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제가 중요성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교회의 기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구한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행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임재와 함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전체를 인도하는 또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래요. 제가 왜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기도할 사람들을 제가 보아서 선정을 해서 기도하게 하느냐. 미리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정해준데도 그 사람이 제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어요. 예배에 늦게 왔어요. 그것도 부득이한 일로 하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교회 공식적인 예배에 늦게 왔어요. 예배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자가 안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자리에 와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미리 와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기도회에 와서 사람들이 간정이 있고 준비된 분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영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성도들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풀려져서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또한 자식들의 한 형제에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 기도하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현황과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줘야 합니다. 위로해줘야 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저는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먼저 단순히 모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뭐 다르죠. 모이지 않는데 무엇을 합니까? 우리 교회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기를,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모이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실하게 잘 모이신 분들입니다, 되게.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식적인 수요 예배, 또한 또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이런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요, 그 능력을 또한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뜨겁게 해주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모임을 빠지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오후 예배 때 있는 분은 잘하는데, 제가 다음에 오전 예배 때 경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모임의 예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저는 유대교의 안식일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다음에 설교할 때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영적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안식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격주, 이제 토요일마다 쉬지 않습니까? 5일 휴무제가 있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보내고 시간도 얼마나, 이전에는 토요일 날 없는데도 더 잘 모였어요. 제가 옛날 직장 다니는 토요일 날 직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또 더 잘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격주 가지고 이제 토요 휴무제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잘 쉬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경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여건이 더 좋아졌는데, 여건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주님께 섬기지 않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변명도 많고요, 일도 많고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부담감 없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을 바꾸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바꾸면 안 돼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또 몸이 아파서 부득이하게 못 가더라도 직장에 전화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직장에 전화하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직장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죠? 주님 앞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통보를 해서 어떤 사유로 못 간다 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가 또 목회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목회자인데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양반에게 목회자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도통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해요. 무슨 일이 났는지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져서 제가 이제 물론 챙겨서 전화는 하죠. 그러면 또 궁색한 이런저런 변명을 넣어놓다. 근데 한 주만 빠지냐? 또 다음 주 또 빠져. 오겠다고 해놓고, 약속도 해놓고 오겠다고 해놓고 또 오지도 않고, 그것도 통보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양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물론 챙기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이지 다른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지체로 나누어서 부득이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를 보면 목회자한테 직접 문자, 요즘은 문자도 보내잖아요. 전화 못하면 문자라도 보내면 되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경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목사님한테 보내요.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먹이고 돌보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목회자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될 때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연약해서 시험거리를 줄 때도 있고 또 성도들이 또 잘못해서 스스로 또 미안해서 빠져나갈 때도 있지만 목회자의 관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진리의 문제보다도 개인적인 목회자의 감정 문제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사람마다 약간 그 진리를 적용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때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주일은 분명히 성경에서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The Lord's Table, The Lord's Day라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The Lord's Table은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속한 만찬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일, 주님께 속한 날, 그것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이 날은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의 부활을 주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때가 바로 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힘을 갖고 이런 사탄의 영적 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주님께서 엄청난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전적으로 이 교회의 기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영적 마귀에 있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의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목사는 왜냐하면 첫 번째 다른 사람보다 더 전면에 나서고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됩니다. 가십 뭡니까? 험담거리에 가장 많이 도마에 오른 사람이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 특히 교회에 있는 직분자나 목사님들을 입에 올려내리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부족하면 말하기보다는 기도하세요. 저도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협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약점도 있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감사 안고 기도해서, 그렇죠? 내 죄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을 감독하기 때문에 책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을 내쫓으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여러분들 격려하게 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다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소문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주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 대화의 주제에 어김없이 목회자와 설교에 대해서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면도 이야기하겠지만 나쁜 면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매우 세밀하게 관찰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난도질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거론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빠에 대해서 자꾸 나쁜 말 할 때, 특히 우리 아이가 제에게 와서 엄마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엄마에 대해서 어디 감히, 그렇죠? 한 가지 엄마가 자신한테 잘못한 거 가지고 엄마한테 불평하고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불려집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에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만들고 험담 대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의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실종하는 것보다 목사가 한 명 실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솔직히 풍비박산이 됩니다. 교회는 엄청난 시험거리에 헤말리게 됩니다. 성도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도 아프고 여러 가지 여파가 큰데 목회자 한 명 잘못돼 보십시오.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를 보았을 거 아닙니까? 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바르게 잘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잘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영적인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무너지는 것은 그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나게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위선과 배신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실족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이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공격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의 성장과 침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또한 교회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지옥의 권능들이 이길 수 없고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과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특히 무엇보다도 중보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지난 5년 지금 사이에 사탄 숭배자, 마녀들, 유해지 신봉자들, 마법사들, 무당들, 점쟁이들, 그리고 어둠의 종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심지어는 이 마귀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약정을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사탄주의자들이 특히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주눅이 드는 거. 특히 그 사람이 영매를 곧 이 귀신을 부른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마귀죠. 마귀와 이렇게 접신을 통해서 이렇게 뭐 대언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가면 꼼짝도 못해요. 그거는 그냥 신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영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중에서도 목사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어떤 사람의 상상으로 꾸며내지는 허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직접 영적 전쟁에 노출된 두 지도자의 편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체험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를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디트로이트에서 보스턴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는 무관심했던 자기 옆자리의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듯이 중얼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이라는 목회자는 그 남자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놀란 듯이 아니요,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존은 이 사탄 숭배자로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탄 숭배자는 정말로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그렇다고 말하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뉴 잉글랜드에 사는 모든 기독교 목사와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존에게 보스턴에 무슨 이유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존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자 그 사탄 숭배자는 자신의 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존 보는 이 같은 만남이 다시 한번 목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뉴 잉글랜드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더 응답되었을까요? 사탄도 자신들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방해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중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탄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스테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혼을, 공공연하게 자신의 혼을 사탄에게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혼을 팔았을 거라 기도하면서 수많은 10대들과 대중들에게 엄청난 마귀의 영향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때 그냥 단순한 노래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또 맥컬이라는 분은 어느 날 런던의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일단은 사람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사탄 숭배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날 밤 어떤 특정 목사를 파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컬이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사람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런던시에서 꽤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탄과의 한판 싸움이 바로 나의 삶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마인드 컨트롤이 더 강해지면서 사탄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요, 유체 이탈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에 개입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목회 이전에 하면서도 실제로 경험했던 바입니다. 목회할 때도 어떤 한 자매가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고 밤마다 눌림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몸에 상처가 나기까지 정도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아이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저도 겪었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로 목회자라고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설교할 때에는 강당 및 그 기도실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또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1872년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었는데 열흘 동안 4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는 선천적 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는 마리안 아들라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에 나갈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누워서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해도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신마비로 평생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그를 위해서 50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하물며 그러면 교회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큰 대단한 일들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하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 목회자의 전적인 먼저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누군가가 하는 그 중보 기도,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일꾼으로 인해서 교회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낼 수도 있고 힘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선교사가 병원에서 쓸 돈을 선교 본부에 받아가지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도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즈음에는 그들은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산적들이 있는데요. 이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조력자가 물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자신의 몸과 하나님의 돈이 모두 안전한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산적 두목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야산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지만 호위병들은 데리고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러자 산적 두목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했지만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무서워서 결국 약탈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선교사는 영국의 그 어느 집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기도 집회를 가졌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일기장을 들추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기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숫자는 모두 27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기 있는 한 예만 들었지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다른 선교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실제로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7명의 성도들이 선교사를 중보했으니까 주께서 27명의 이런 수호 천사들을 보내셔서 선교사를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사 믿습니까? 저는 신비주의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 믿습니까? 성경에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아이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이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신비주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저는 수호천사를 보냈다고 믿습니다. 그 수호천사는 뭐냐?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도 또한 하나님께서 각 천사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면 각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그 천사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로는 그 목회자와 더불어 목회자와 함께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실제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사와 권능과 그 다음에 정부, 그렇죠? principality, government, power, 전부 그런 것으로 성경이 분류돼서 이야기하죠? 권능과 정부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의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다 계급이 있고 어떤 자그마한 모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정부를 통괄하는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 영들이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영들과 함께 이렇게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개개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항상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현실적인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적지 않았는데 실제로 저도 믿지만은 실제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정언 중에 하나는 졸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고. 우리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진리에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고 기도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아멘? 모이지 않는다면 혼자라도 부득이하게 모을 수 없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성도들은 말씀에는 해박할지 모르겠지만 이 실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한 부분들을 오늘로부터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과업들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 잘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우리가 목표로 했던 대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일에 더 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